또 좋은 일이 있기에 잠시 기쁨이 회복되는 것 같지만 주님께 가까이 함을 통해 또 회복과 이 기쁨에 또 감사의 감격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정말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생명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구절 한 구절을 통해 주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걸음이 주님의 뜻 안에 새롭게 정돈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는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할 때도 있지만 사실 실패 작정하고 덤벼들 때도 있거든요. 근데 어디 차이가 있냐면 실패를 작정하고 덤벼들 때는 그 실패가 나를 붙들지 못한다. 나는 그 실패를 통해 배울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으면 실패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패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어떤 부분이 있냐면 내가 이 실패를 통해서 배울 수 있다, 더 클 수 있다, 자라날 수 있다,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전혀 사라질 때, 없어질 때, 그러니까 결국 그 실패가 나의 마지막이 될까 봐, 다시는 기회가 없을까 봐, 이제 하나님께서도 나를 쓰지 않으실까 봐, 이런 마음 때문에 실패가 두려운 거거든요. 오늘 실패한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실패한 사람들이 나와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실패를 가볍게 여기시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반대로 그것으로 또 끝났냐? 그것도 아닙니다. 이 두 가지의 균형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실패 가볍게 여기시나? 아니요. 그들의 실패와 실수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세요. 그렇다고 끝내냐? 그것도 아니시란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 좀 천천히 따라가 보겠는데 우리는 말에 실수도 하고 말에서도 실패를 해요. 그 말 안 했으면 딱 좋은데. 그리고 관계의 실수도 합니다. 그리고 투자에서도 또 실수하고 실패할 때도 있어요. 자, 오늘 본문 흐름 좀 천천히 한번 따라가 보죠. 43장에 중요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기억나시죠? 43장 하면 딱 떠오르는 거,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어디 동쪽을 통해서 돌아왔잖아요. 자, 근데 오늘 1절을 보니까 문이 닫혔어요. 2절, 다시는 열지 못한다.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한다.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갔기 때문에. 왜 문을 닫아두죠? 하나님께서 그 문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하나의 표지입니다. 그 문이 닫힌 것은 무엇을 보여줘요? 하나님께서 문 닫고 돌아오셨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자, 4절에서 영광을 봅니다.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 영광을 봐요. 여러분들 일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던 저와 여러분에게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어왔다고 하시는데, 돌아왔다고 하시는데 그 영광을 보지 못하면 우리 안에 기쁨은 없습니다. 그 영광을 보는 거예요. 자, 그때 5절에 말씀하시죠. 인자야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해라. 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다음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출입을 말씀하세요. 거룩의 경계를 말씀하신다. 학자들이 이 시즌이 계속 거룩에 대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저께 우리 남성 리더 모임할 때 지기들 한 분이 그 자녀들을 향한 거룩이 예배 때 회복이 되면 좋겠다라고 했던 마음이 무관하지 않은 마음이에요. 지금은 그 어떤 화려함보다 거룩을 추구해야 되는 시기예요. 정돈됨을 추구해야 되는 시기고 질서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관점에서 집안 청소도 좀 하시고 그런 관점에서 밤에 주무시는 시간도 조절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나는 새벽기도 갔다 와서 그냥 자면 돼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 시간은 자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건 상관없습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우리가 질서를 잡아가는 것을 좀 전인격적으로 이렇게 쫙 잡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과거에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정확하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는 함께 흔들리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리키는 자리가 됐어야 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자리는요, 그냥 함께 흔들리는 자리가 아니라 그때 하나님을 가리키는 자리가 됐어야 됩니다. 자, 10절 보세요. 여러분들 뒤에 보시면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지금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은 원래 그랬다. 그런데 레위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자, 레위 사람도 그릇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레위 사람 너희도 나를 멀리 떠났다. 문장 딱 정리하면 이스라엘이 떠날 때 레위 사람도 떠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백성이 흔들려요. 레위인도 함께 흔들려요. 자녀가 흔들려요. 부모가 함께 흔들려요. 성도가 흔들려요. 내 목회자가 함께 흔들려 버려요. 성이 우상에게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겨야 할 레위인도 같이 그쪽으로 가요. 이것이 첫 번째 실패였다라는 거예요. 레위인은 원래 어떤 사람이죠? 백성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이에요. 백성이 방향을 잃을 때 하나님을 가리켜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백성이 흔들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돼요? 정반대가 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흔들리자 같이 흔들려요. 백성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자 그들도 따라가요. 여러분들 성경에 비슷한 장면이 있죠.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갔어요. 출애굽기에. 근데 아론이 산 밑에 있습니다. 백성들이 마음이 흔들려요. 아론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백성이 막 흔들려요, 마음이. 그때 아론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안 된다, 이놈들아. 라고 말했어야 돼요. 백성이 흔들릴 때 누구를 가리켜야 되나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을 가리켜야 돼요. 그런데 아론은요, 백성이 흔들릴 때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만들어줍니다. 금을 모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을 고정된, 금으로 치장된 송아지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백성들과 함께 뭐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라는 거예요. 백성이 흔들렸는데 지도자가 함께 흔들립니다. 백성이 방향을 잃었는데 방향을 바로 잡아줘야 할 사람이 오히려 잘못된 방향을 만들어준 겁니다. 여러분들 사역자가 방향을 잃으면 안 돼요. 성도들이 방향을 잃을 때 사역자는 말씀을 가리켜야 되고 하나님을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교사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텐트 지기도 마찬가지고 큐트 지기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에스겔 44장 레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그들의 죄가 한 단계 더 깊어져요. 12절이에요.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수종 들었다. 여러분들 수종 들었다. 이 말은요. 예배 단어거든요. 단순히 우상을 섬겼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수종 들어서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했다. 여러분들 결국 이들은 신앙의 디딤돌이 되어야 될 사람이에요. 목사는, 사역자는, 텐트 지기는, 리더는 누군가의 신앙의 디딤돌이 되어야 되는 사람인데 지금 여기 뭐가 됐죠? 정확하게 걸림돌이 되어버렸어요. 누군가 흔들릴 때 아니야, 그게 아니야 라고 탁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누군가 흔들릴 때 맞아, 그런 것 같아. 어떻게 너 그렇게 예리하냐. 거기서 그냥 확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자리를 맡는다는 거 쉽지가 않아요. 하용재 목사님과 그 사모님이
사역자 뽑을 때 기준이 있었대요. 귀여운 사람 뽑는 거래요. 되게 특이하죠.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 제가 알겠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이제 사역자들도 뽑고 이제 리더들도 세우고 그럴 때 귀여운 사람이 주는 이미지가 뭔지를 제가 알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안에 막 자기 갖고 있는 뭐 의도 있죠. 기준도 있죠. 그런데 결국 그것 때문에 누군가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되는 장면들을 많이 봐요. 여러분들 예전에 모세가 아니라 그 사울 왕이요. 백성들의 마음이 막 흔들리잖아요. 왜? 전쟁을 앞두고 있으니까. 그때 사울이 더 흔들려 버립니다. 어떻게 되죠? 빨리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안 와요. 사무엘이. 그러니까 자기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해버리죠. 제사를 직접 드립니다. 결국 하나님께 정확하게 찍힌 게 바로 사울이 그 사건과 그 다음에 그 전리품들을 취하지 말라고 했던 그 말씀에 전리품을 취했던 그 두 가지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나셨거든요. 그러면서 얘기하신 게 뭐냐면 내가 너 떠난 거 아니야. 너 나한테 야박하다고 하지 마. 네가 나를 먼저 버린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정확하게 이스라엘 민족이 뭐가 됐냐면 걸림돌이 되어버렸습니다. 되게 진지했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의 귀여움 이야기하는 겁니다. 막 혼자 진지해.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지고 자기 의로 똘똘 뭉쳐있는 그 모습이 사실 겁나요. 여러분들이 뭐냐 하면 레위인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돕는 사람인데 이제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데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제 누님 얘기했잖아요. 3주 동안 저희 누님을 가까이서 이렇게 보고 나니까 제 삶에 있어서 정돈의 일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게 뭐죠?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라. 우리의 성전다움이 누구에게 보여질 때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지적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 스스로 뭔가를 부끄러워하고 변화되는 장면들. 여러분들 지적받는 거 그렇게 유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의 할 수 있는 성전다움이 회복이 되면 저와 여러분의 성전다움이 정말로 디딤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삶에 있어서는 성전다움이 전혀 없는데 말도 그냥 그렇게 하고 그냥 투박하게 이야기하고 남 얘기나 하고 표정은 그냥 안 좋고 그냥 뭐 하나 관계 맺는 것도 그냥 자기중심적이고 성전다움은 하나도 없는데 막 신앙적인 얘기를 해보세요. 오히려 걸림돌이 되어버립니다. 많이 이런 얘기 듣죠. 야, 저 사람 맨날 교회 다닌다고는 하는데 이게 뭐예요? 다 걸림돌이 되어버리잖아요. 여러분들 오래 믿은 사람이 어떻게 말하는지 새 가족은 다 봅니다. 이번에 새 가족 교육 시작하는데 이제 저희 교회 새로 오신 분 새 신자 교육이 아니에요. 저는 믿은 지 가끔 가다가 제가 하다 보면 약간 오해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 20년 했는데 들어야 됩니까? 새 신자 교육이 아니라 뭐죠? 새 가족 교육이에요. 저희 교회에 있어서는 새 가족이에요. 한번 이제 물어볼 겁니다. 오래 믿은 사람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새 가족이 봅니다. 그리고 교사들이 어떻게 예배하는지 학생들이 봅니다. 텐트 지기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어떤 식으로 예배하는지, 어떤 식으로 찬양에 집중하는지 다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물어야 돼요, 스스로에게. 나는 하나님께 누군가를 가까이 가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 때문에 누군가가 넘어지고 있는지. 여러분들 수종 들었다라고 하는 거, 그 대상을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대상을 섬기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요. 앞에 운전대 조금만 좌측으로 해도 제가 막내 운전 가르칠 때 수아나 잘 봐. 운전대를 우회전할 때 아빠가 어느 만큼 트는지 핸들 봐봐. 핸들. 그래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우측으로 이렇게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도 아빠 핸들 봐봐. 이렇게만 잡아요. 이 정도만 잡아도 차는 급격하게 왜냐하면 속도가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타고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이런 길이 있다고 해도 핸들을 90도로 꺾는 사람은 없어요. 그랬다가는 차가 뒤집어집니다. 이 정도만 틀어도 차는 아주 유연하게 곡선을 따라 타고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 이것이 누군가에게는 가장 중요한 걸림돌이 되어버렸어요. 내 말 한마디, 표정 하나, 관계 맺는 것, 대하는 태도, 예배에 대한 자세, 이 모든 것들이 그래요. 여러분들 그래서 뭐죠? 실패를 정확하게 다루십니다. 10절 마지막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12절도요.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13절은요. 그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여러분들 이게 실패를 정확하게 다루시는 모습이거든요. 자, 죄에는 결과가 있어요. 자, 그런데 본문이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라는 데 오늘 또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10절에 하나님께서 재기를 허락하십니다. 자, 10절 보면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감당할 거다. 담당할 거다. 근데 11절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을 들어 끝났다라고 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실패했어요. 그런데 너희 내 집에서 아무 일도 하지 마가 아니라 그러나 내 성소에서 수종 들어라는 거예요. 11절 보면 성전문을 맞습니다. 백성을 위하여 재물 잡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 13장 보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직무에 제한이 생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분명히 실패를 다루시죠. 제사장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또 내 성물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자기의 수치와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까지 끝나지 않고요. 14절에 뭐라 나와 있죠? 그러나라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의 모든 수종드는 일과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분명히 13절에 제한을 말씀하셨는데 14절에 다시 맡기십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자기의 명예를 회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다시. 이게 은혜예요. 은혜는 모든 결과를 그냥 싹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결과가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미래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고 다듬어 가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이 사실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책임은 남아 있어요. 그런데 동일하게 사명도 남아 있는 거고요. 과거의 흔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도 여전히 남아 있어요. 이전과 똑같은 자리는 아닐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손 안에 쓸모없는 시간과 인생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들은 정말 가증한 일을 담당해야 되는 실패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그러나 나라는 반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붙들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우리 집사님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어디에 딱 걸려 넘어져서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실패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끝나버리는 장면들을 볼 때가 있어요. 그 우리 집사님들하고 이야기합니다. 저렇게 끝나서는 안 될 텐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음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예요. 우리 집사님들 얘기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다라는 새로운 경로를 찾으면 돼요. 우리가 금요성령 집회 때처럼. 새로운 경로를 찾으면 모르는데 새로운 경로도 없고 재기의 회복도 없고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가 봐. 나는 실패했나 봐. 나는 무기력한가 봐. 그냥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 우울감을 느끼고 막 이러는 게 그 자체가 은혜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뭐가 은혜죠? 거기를 통해서 뭔가를 더 바라보게 됐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연약하다는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바울은 거기서 뭘 자랑해요?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강함을 자랑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자기 연민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실패자입니다. 나는 기쁨이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기서 하면 자기 연민이죠. 여러분들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우울감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거 어디로 끌고 간다? 새로운 경로로 끌고 가고 새로운 지경으로 끌고 가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걸 보여줘야죠. 여러분들 그냥 거기에 가만히 있는다고 그 자체가 뭐 사람들한테 불쌍히 여김을 받을 것도 아니고요. 결국 똑같은 자리는 아닐지라도
하나님 손에서 쓸모없는 사람과 인생은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 우린 예배 때 웁니다. 기도하다가 웁니다. 뭔가 이 자리에 와서도 뭔가 마음이 움직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그 감정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거기서 어디로 가요? 결국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보게 하시고 새로운 지경으로 데려가시고 계속 어떤 접속사를 우리에게 하시죠. 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정말 못하겠다고 해도 그게 어디야? 베드로에게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 3번이나 예수님 부인했습니다. 그런 놈 왜 써요? 그런 놈 왜 쓰냐고. 여러분들을 3번 배반한 사람들 다시 직원으로 채용하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마음이 쉽지가 않아요. 한두 번이지. 근데 예수님 다시 찾아가시죠? 결국 베드로의 인생 앞에 붙여진 접속사가 뭐였습니까? 그러나였어. 그러나 너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들 이 반전의 은혜가 있어야 사역이 감당돼요. 여러분들 제 안에도 반전의 은혜가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반전의 은혜가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제가 뭘 느끼냐? 야, 복음이 강력하구나라는 걸 느껴요. 여러분들 예전엔 그 모든 우울감